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며 기쁨으로 나갑시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주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 나가십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오른쪽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물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별처럼 피로 찬양합시다. 난 주보여,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선포하며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의 보혈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공로로 그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저 지성소 깊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정죄도 우리 안에 영향이 없는 것들이죠.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미 주님의 보혈 아래 있고 주님의 자녀로 깨끗함을 씻김을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날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인하여서 나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곁으로 더 깊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예배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과 내 자정하여 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며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수하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성소 저 깊은 곳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자정하시고 주님 거룩하게 인도하는 임자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을 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가을날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의 궁정에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 속 나보서의 교훈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기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소망의 비전을 따라 걷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걷는 카인의 후예들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처절한 애통의 곡조를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프간에서는 수만의 사람이 전쟁과 지진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서로를 비난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탱크를 부셔 호미가 되는 소망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을 시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바꾸게 한 초량교회의 절박했던 눈물의 회개기도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뤄낸 아름다운 족적을 따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바꾸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참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탐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제주 땅에 친히 세우시더니 2023년도는 15분이 새롭게 등록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얻어 2023년 표어처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대와 교회의 심층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자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쳐주시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할 때마다 강건한 영육을 허락하시어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올려내는 찬양대의 향기로운 곡조를 흠양해 주시옵고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역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손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 평화와 안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불씨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우리 작년에 기도해 주셨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안녕을 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주변 열강들에게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해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는가? 자그마치 1000번 가까이 2000여간 동안에 936회에 걸친 침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라는 그런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거의 1000번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단순 수치로 가정해 볼 때 2년에 한 번씩은 침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삶이 이어지고 초조함과 긴장 가운데 살아서 왔는지 몰라도 인사말도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그런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죠. 평안과 안녕을 갈구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인사말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아침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인사가 바로 이래 될 것 같아요. 아침 만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냈나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인사하는 말씀 가운데 늘 한결같이 나오는 인사말이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라는 인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환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곳곳에 이제 환자들이, 감기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비염하고 몸상을 감기 같이 와가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몸 잘 챙기세요 라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안녕하게 사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안녕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있지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자가 같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편지, 그 기록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이제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지칭하는 그 말을 보면 정말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 2절 보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다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호칭하면서 부르는 것만 봐도, 그리고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여서 그에게 쓴 편지를 봐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생각을 했고 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시피, 우리가 암송 구절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줄 때 늘 언급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강건이라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강건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건, 건강 같은 말인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십니까? 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말해도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별로니까, 상태가 별로니까 마음 편하게 건강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건강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건강의 영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뭔가 하면 바로 건강한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한, 영육 간에 건강한 성도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이오에게 갔다 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가봤더니 가이오가 지금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그 보고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너무나 기뻐한 것이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가 처한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잘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만 있었던 시기, 그리고 바울과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뒤에 곧바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어떤 말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제 시청 부근에 갑자기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시청 정류소 앞에서, 버스 정류소 앞에서 한 무리가 띠를 쫙 메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야, 훌륭하다. 이 밤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라고 자세히 봤더니 신천지인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밤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단의 메시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당시도 바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기에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너무나 기쁘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뭔가 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이 변질되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가요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설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것에 진리를 찾고 성경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찾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가이오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요한이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전도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잘 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바울과 바나바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역 가운데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직된 교회, 요즘에 교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조직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마다 있기는 하는데 교회로서의 공동체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공동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의 필요를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서 써주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그 추천서를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면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대해줬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방도 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더 힘써 그들을 신실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가이오의 모습을 알기에 그것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건강한 성도는 이 가이오의 모습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세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써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성도라 이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 건강의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답하신 분들에게만 그 복이 임할지어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과 가이오와의 관계는 어쩌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일지도 모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자녀라는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가족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가족, 자녀와 같이 그렇게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식구들 말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식구들 말고 다른 분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가족답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육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가정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육체적인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의 건강, 가정의 강건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서 건강하고 강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가이오의 가정이 그러했고, 또 당시의 초기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가족의 개념으로서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되도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정말 복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의 가이오라는 사람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이 일을 나누며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개념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한 성도가 있고 건강한 성도가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는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와 정말 대조되는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9절 이후를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늘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했던 디오드레베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으뜸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당연한 날이지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으뜸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으뜸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러한 그런 이유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으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로 더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를 보면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참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합니다. 거기다가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접대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그런 횡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나 장로보다 자신이 먼저 으뜸이 되려고 했기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욕심, 이런 교만함,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우쭐거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에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가이오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져서 그런 모습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던 가이오 같은 성도가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강건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이오와 같이 가이오가 보여준 그 모범과 같이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서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짐을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움직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후렴 부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실 때 원하시는 마음은 강건한 성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모습이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수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다가온다할지라도 하나님 자자자라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역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진리가 미혹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습에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리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셔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라고 또 교회 간에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 느헤미야 프리스트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또 병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박정희 군사님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그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교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씨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를 모이겠습니다. 3, 4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임명 맡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 바라고 예배 마친 후에 5분 뒤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처음에 나눠졌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빠뜨리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면 또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직장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위에서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통성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님 무릎 수술하신 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 군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도연합회 행사와 여전도연합회 행사가 오늘과 이번 토요일에 있는데요. 남전도연합회 전도대회, 순회예배,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에 서귀포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연합회 원례회 기도회가 21일 토요일에 한라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함께 하시 부탁드리고요. 교회 간에 계속 진행되는 일들, 증축 허가가 신청되는 모든 과정들과 또 돌봄센터를 또 위탁받기 위해 준비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결단을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뒤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재직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